말씀은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금주에 이전까지는 제일 멀리 운전했던 기억이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거리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저건 한국이고죠. 서울, 부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서울, 부산이 400km더라고요, 400km. 근데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은 664km입니다. 제법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젊어서 하루 만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출발해서 에딘버러까지 664km를 한 번 했는데, 금주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긴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 봤습니다. 더니던에서 오클랜드까지 왔었거든요. 몇 킬로인가 찾아보니까 1421km. 진짜 멀죠. 예, 대단히 긴 거리였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바다도 건너니까 풍랑도 일고 멀미도 있었고 피곤도 하고 길도 헤매고 티켓도 하나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좋은 날씨도 있었고 비도 오고 분위기 있는 카페도 가보고 경치 좋은 지역도 지나고 목욕도 가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죠? 좋은 시간, 나쁜 시간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지나고 집에 오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야, 그 긴 거리를 참 잘 왔구나. 여러분, 그 긴 거리를 올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야,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가는데도 주소만 딱 치면 거기까지 정확하게 딱 데려다 줍니다. 그죠? 정말 편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단점은 또 뭐냐면, 얼만큼 왔는지 또 얼마나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거기는 요만큼만 보이니까 맨날 요만큼씩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죠. 그죠? 스마트폰을 또 딱 해서 딱 보면, 이만큼 가야 되고 이만큼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늘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정확한 가는 길에 대한 정확한 표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은 또 내가 얼만큼 왔구나, 또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가야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올바르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왔던 길을 한번 보고 또 갈 길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것이죠. 그죠? 금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봉투를 나눴어요. 제가 이런 줄 잘 안 하는데, 왜 해라고 그랬냐면,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감사 제목을 3가지 적어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면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얼마나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1년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얼마 남는 기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이렇게 쭉 온 걸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수고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동안 온다고 수고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잘 갈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내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같이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봉투를 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라. 그런 마음으로 봉투를 내줬습니다. 2013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맨날 말로만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죠? 생각으로 하는 감사는 진짜가 아닐 때가 참 많죠. 말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 그래서 간증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과장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 없고, 보통 간증은 내가 좀 잘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눔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 또 내가 이렇게 참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건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3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확인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새 제일 잘하는 팀이 이 제자반입니다. 제자반에서 이 카톡으로 일주일에 2개씩 우리 큐티한 것들을 올리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한 친구도 있고,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참 부족하니까 서로 하자. 숙제를 내주고, 안 하면은 니 왜 안 했노? 그렇게 또 꾸지람도 듣고,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또 늘 하던 허브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렇게 좀 섞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빼긴 했지만 어른들도 가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 사람들은 졸업하면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또 결혼하는 사람 보고, 결혼하니까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또 조금 나이 든 선배들은, 쟤들 세대는 이런 게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를 때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고 여러분 다른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나눈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또 그 중에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그런 얘기를 이제 노래하면서 그죠? 시로 적은 것이 시편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다윗의 시는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지어서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이 글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 때 난 이렇게 노래했다.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시편은 이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맞쓰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라.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 이거는 이제 10사람이 아니라 10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당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길라라는 산 요새에 이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 그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면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몰래 숨어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야,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원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그을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 가지고 그 그을라에 있는 사람, 그 10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쫓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군사들을 확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 그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4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군인들이 또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동네, 이 다윗을 고자질한, 사울에게 고자질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죽이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다윗이 너희들을 구해줬고 다윗이 너네 동네에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이해는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음의 섭섭함과 배신감은 들었지만 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같이 애써서 도움을 줬는데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줄까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되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 간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같이 있는 군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자. 같이 있던 사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위험한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틀림없이 사울한테 잡힙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라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어려움은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잘 안 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도 힘든 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려움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리워드가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욕 중에 독, 베이비 이런 욕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개한테 하는 욕이 아닐까. 정말 사람이 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개를 키워보면 압니다, 여러분. 개는 배신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돈 문제에, 여자 문제에, 뭐 자식 문제에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 사람은 그 분수가 있고 그 수준이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뭐가 잘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적게 있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 늘 타락할 수 있다.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저기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게 또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가 사랑하라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그죠? 그렇지만 믿죠. 왜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뭐 믿을 만한 부부 뭐 그냥 뭐 퍼펙트한 부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어주죠. 왜 믿어줍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너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로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래. 그래서 나 원래 배신하는 놈이야. 그렇게 사는 인간은 예, 같이 놀지 맙시다. 우리는. 그죠? 예. 우리는 배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맙시다. 예. 우리는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서로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애씁시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참 내가 사랑하지만, 그죠? 물론 근데 실망시킬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우리가 넉넉하고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둘러싸이는 그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번에 이제 저희 식구가 저희들 식구 셋, 우리 처제네 식구 셋, 6명이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조금 컸습니다. 그죠? 이제 뭐 우리 어릴 때 요만할 때 봤던 우리 제 아빠는 혜지가 요만할 때부터 안고 막 이러고 이랬던 애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야기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뚝뚝해서 그래 맞네. 그래 그게 또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 길을 큰 무리 없이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둘이 생각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요만큼이었는데 6명이 되니까 훨씬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훨씬 더 편리하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애들이 컸구나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잘했습니다. 얼마나 뭐 10년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여행길 그 여행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긴 여정,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간 길이 없는 그 길을 가면서, 그죠? 이 얼마 잘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인생 그 길에 도움이 되는데 그 한 번도 안 가본 그 긴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그렇죠? 그 인생길 긴 길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15분씩 큐티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한 5, 6명밖에 안 돌았었는데 지금은 한 15명 평균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30명 이러는데 아마 다른 데서 많이 오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15명에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에버러지에서 평균 낙제입니다, 낙제. 예. 여러분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5분도 못한다. 그러면 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개인적으로 뭐 그 큐티 안 해도 잘 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예.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훈련할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죠? 예, 열심히 끝까지 하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 그러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참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다윗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성도의 전형일 것이다.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거죠, 그죠? 다윗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다윗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윗의 불리한 상황들을 다윗의 바람대로 역전시켜 주신다. 기도하는 다윗.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 그렇죠? 기도하라고 어떤 고난을 줬을 때, 기도하라고 어떤 우리가 해결치 못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돕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죠? 성령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 맘대로 가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이 본문은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목숨을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도우신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면서 또 서로가 하는 말들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기도의 사람들, 신앙의 동지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초라한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기도 소리를 창문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녁에 먹을 빵이 없으니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창문으로 빵을 확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봤으면 어쩌란 거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탁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기가 막혀가지고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빵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었을까요? 예, 청년이 주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청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빵을 사서 주신 것은 당신이지만 당신을 내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들으면 아, 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여러분 잘 보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들을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구나. 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소리를 들려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가길 바라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참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일하시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역시 우리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보게 됩니다. 5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원수를 다 멸해 주십시오. 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저놈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뭐 그냥 거룩한 척 한다고 하나님 뭐 마음에도 없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화가 날 때는 다른 데 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 뒷담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십시오. 저 인간, 하나님 왜 저 인간 안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풀길 바라요. 그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뭐 하나님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들 만큼 좀 바뀌면 하시고, 처음에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망하지도 않습니까? 왜 다리를 안 부러뜨립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서두르지 말고 화를 천천히 하나님께 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니면 혼자서 그냥 끙끙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를 푸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저 원수들 다 죽여버려 주세요. 멋진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그죠? 예,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 낙헌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원수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0장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서툰 것입니다. 원래는 영어를 보면 조금 더 현재 완료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확신했느냐? 아,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린다 딜로라는 분의 책에 보면 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는 3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다. 이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 신뢰. 두 번째는 벌어질 일에, 미래에 대한 신뢰. 세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신뢰. 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 예.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믿습니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 함몰의 구덩이, 그건 뭐냐면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뭐 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 공부를 뭐 안 했더라면, if.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참 답답하죠. 그죠? 예. 늘 내가 왜 그때 그래 안 했지? 그때 했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뭐 맨날 그러고 사는 인간이 뭐 인생을 잘 살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도 없고 뭐 떡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이러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뭐 행복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맨날 if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했다면, 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안 했으면, 뭐 맨날 뭐 그때 어디를 갔으면, 안 갔으면,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이 구덩이 속에 우리 자신들을 몰아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만약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공감하면서 다음의 상황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오는데, 그죠? 해봅시다. 시작. 나는 1.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시작. 나는 1. 2. 3. 4.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이라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영 뭐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야. 그리고 빨리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하나님의 훈련 아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힘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의 구덩에 빠지지 않도록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거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내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죠? 걱정 때문에 평안을 잃죠. 그죠?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예. 아무도 다 예상하는 일만 생기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상치 않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샬롯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슴에 몽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 가슴에 몽울이 발견됐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슴을 절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여인은 죽을 수 있다는 그 최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다행히 가슴을 도려내는 절제 수술을 했고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발의 위험이 있었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내가 최악의 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그 최악을 좀 더 연장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여인은 최선 운동을 하고, 그죠? 음식 조절을 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내일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시킬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뭐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최악이 돼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단계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그죠? 참 인간들이 보면요, 사실은 참 어리석은데 참 잘난 척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예. 린다 딜로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구권,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뭐 헝가리 뭐 이런 쪽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나라는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몸을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는 청소년의 음주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칩스와 함께 맥주를 같이 파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는 옷을 다 벗고 수영을 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볼만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부모였던 이 선교사는 정말 이 땅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맥도날드에 가서 맥주 같이 먹으면서 칩스 먹고 오고, 그죠? 눈만 돌리면 바닷 강가인데 강가에서는 옷을 다 벗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뭐 돈 주고 다 길거리 다니면 그게 합법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흥랑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통제가 되지 않고 성적은 A에서 F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하박국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 딸의 웃음을 다시는 못 볼지라도, 비록 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높게 하시리라.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예,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예. 내가 그분의 뜻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이 상황도, 이 환경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예,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을 하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줘라. 그래서 구해줬더니 그놈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얼마나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고통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자기의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감사한가? 예,
감사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고백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포위망을 막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끝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 우연일까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직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예, 잘 왔습니다. 이제 2013년을 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을 잘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내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남은 2013년을 마무리해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